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단어가 풍기는 느낌, 그 뉘앙스가 좋지는 않지만 그 단어의 뜻이 선한 쪽으로 잘 작동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은 믿지 못하거나 확실히 알 수 없어서 의아하게 여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의심 때문에 탐구가 시작되었고 그 탐구가 기술로 추적되어서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심이라는 단어가 학문적으로 쓸 때는 참 도움이 됐지만 이 의심이 신앙적인 영역으로 넘어오면은 부작용이 큰 단어입니다. 하나님도 의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의심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의심하면 신앙의 건강함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의심하는 순간 그의 신앙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신앙에서의 의심은 신앙의 회의주의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기도하면서 의심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는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라는 말만 충만하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교회에 강한 핍박이 휘몰아치고 있어요. 이 여세를 몰아서 헤롯은 교회를 붕괴시키고자 사도 중에 한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헤롯은 초대교회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입장에서 뜻밖의 소득을 얻게 돼요. 무슨 말이냐?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더 강하게 교회를 핍박하기로 결정했어요. 3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헤롯은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베드로를 사람 앞에 끌어내어 죽이려 하는 계획이었죠. 유대인들은 교회 리더 베드로를 죽이면 교회는 힘을 잃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를 체포할 때 환호했죠. 반면 교회는 비상이었어요. 모든 성도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열심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옥에 있는 베드로를 천사를 통하여서 인도해 내시는 것이죠. 6절 말씀이에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헤롯은 베드로를 요주의 인물로 여기면서 군인들에게 베드로를 잘 감시하도록 함께 자도록 명령했습니다. 상황상 사람의 힘으로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깨웠고 감옥에 나와 시내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와서 정신을 차려보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했음을 알아차린 것이죠. 베드로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한 기도 장소에는 늦은 시간까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상황을 확인해 보니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데는 너무나 겁이 나서 문을 열지 못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15절이에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사람들은 여자아이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로데는 정말 베드로가 맞다라고 말하지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밖에서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기도 처소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직접 나가 문을 열어보니 베드로였습니다. 놀랬죠. 죽었다고 생각한 베드로가 서 있는데 어떻게 안 놀라겠습니까?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은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를 좀 씁쓸함이 남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태도 때문이죠. 간절하게 밤새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기도하면서 베드로의 죽음을 확신하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영혼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베드로를 석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영혼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만 한편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진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 하셨을까요? 아이들의 순전함입니다. 아이들은 말한 대로 믿어요. 마음과 입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같이 순전함이 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도 불신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뜨거웠던 성도조차 기도하면서 베드로의 장례를 준비했는데 오늘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동시에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마음 먹지 마시고 다시 마음 다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영혼들을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서도 의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다른 뜻을 품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고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